안녕하세요. 수서도행교회 정인환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합당한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께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앉아 주의 또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합당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고 또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그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5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제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의인이 10명에서 5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이 모자란다고 성 전체를 다 멸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거기에서 45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주님께 아뢰었다.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에서 30명만 찾아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감히 주님께 아뢰입니다. 거기에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2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뒤에 곧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그 고모라의 악한 일로 인한 그 부르짖음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지금 오셨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두 천사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나아갔고요. 이제 그곳에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남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6번에 걸친 그 간구로 인하여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남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거두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의인의 끊임없는 간구라는 주제로 많이들 이렇게 전해졌던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의인으로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6번에 걸친 끈질긴 중보 끝에 정말 결과적으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가 구원을 얻게 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되고, 이 때문에 이 이야기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끈질기게 기도하고 매달려야 한다라는 어떤 그 근거로서 사용되진 이야기로 좀 많이들 이렇게 언급되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정말 끈질기게만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6번에 걸친 기도 끝에 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 얻게 되는 이 어떤 그 끈질긴 간구의 결과를 얻게 된 것은 사실 끈질긴 기도, 그 간구에 있기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성품을 붙잡고 간구했기 때문에 받게 된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붙잡고 지금 간구를 시작하고 있는지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 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에 가진 의도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취급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 그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은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면 악인과 의인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기준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그 성품, 이것을 붙잡고 지금 아브라함이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인과 악인을 성경은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요? 의인은 누구고 악인은 누굴까? 의인에 해당하는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차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차디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옳은, 의로운, 그리고 의로움을 지닌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 속에서 이 본문 안에 사용되어질 때 가지게 되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이라고 의미를 가지게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도덕적이고 성품적으로 뭔가 이게 완전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악인은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악인도 도덕적이고 성품적인 뭔가 모난 부분,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 이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어 살아오는 그 인생을 산 사람들과 하나님, 어떻게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취급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똑같이 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을 붙잡고 간구함 끝에 6번에 걸쳐서 간구했고, 그것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주심으로, 정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심판하겠다는 당신의 그 진노를 거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의 이 담화를 읽었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이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있었을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이 내용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나라로 남아있으라고 지금 당부하고 계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의로운 나라로 서 있어야 한다. 그것이 너희들의 사실 생존법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들렸어요.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그런 언약적인 관계를 맺게 돼요. 그 세상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의로운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너희들, 이스라엘은 이 나라를 나는 내가 지키겠다, 반드시 지킨다 라고 하시는 악인들과 같이 취급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의로운 나는 내 앞에서 그 의로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들을 난 기억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살펴보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전달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냥 전체 세계사 속에서 볼 때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 그냥 작은 나라에 불과한 나라입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시리아와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와 같은 어떤 세계 열강들이 자리 잡은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지정학적인 위치는 여러분, 이집트가 강성해지면요, 이 북쪽을 향해 올라가려고 할 때 길목에 위치해 있고요. 북쪽의 시리아와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렇게 세계 열강의 그 세력이 강대해지면 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향해 내려올 때 꼭 거쳐야 하는 길목에 있는,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나라가 되어라 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 사실 그 선지서의 계속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연결했을 때 이 메시지가 가지는 의미는 너무나 간단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 같이 의인을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그래서 바로 오늘을 저희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좀 동일하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의인을 악인과 같이 취급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라 아예 취급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다루실 때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과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다루십니다. 다르게 취급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런 악인들, 성경 속에 있어 말하는 그 악인들과 여러분 어떻게 의인을 하나님께서 같이 취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으로서 성도들의 생존은 저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생존을 위해서 내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식을 기웃기웃거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힘들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행하며 살아가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하구나. 그것이 나의 생존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이와 같은 삶의 발걸음을 여러분 아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악인들과 달리 취급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이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는 생존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을 다루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동행 식구 모두 여러분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의인들로서 힘내십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존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존하는 삶의 식이고 생존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동의 식구 모든 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것이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여러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우리 말씀동의 식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힘내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성품을 여러분 기뻐하며 그 성품을 찬양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같이 취급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로 더욱더 서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요 생존 방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의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의인들을 악인들과
구별하여서 붙잡고 다루실 것을 믿사오며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 주님을 향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말씀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이 은혜를 받을 때 정말 용기가 나더라고요.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생존 방식이구나, 생존의 법이구나, 그런 어떤 위로, 격려, 그리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다른 거 기웃기웃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법을, 방식을 기웃기웃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다르게 취급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별하셔서 그들의 삶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결정을 내리시면서 살아내 보시는 우리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우리 가운데 또 임하실지, 우리 가운데 어떤 또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힘내시고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